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Chronicle, Second Chronicle, Chapter 17, verse 7 through 14. 역대하 17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성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성경을 각 별로 chapter by chapter로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되셨죠? 이제 말씀을 저하고 교독을 합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말씀 받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디냐와 스바냐와 아셀과 스마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더라.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14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니아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찬양이 막 하늘을 뛰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평소에 그랬다고요? 옷을 받고 싶으셨구나. 겨울이니까 맞아. 그래서 평소에 그렇지만 오늘 찬양 참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만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만남의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또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 기승준, 우리 박성하,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남을 위해서 지금 통증이 있어서 병원으로 지금 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만남입니다. 그렇잖아요? 10개월 동안, 어떤 또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어쨌든 모태에 있다가 이제 만남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지금 만남을 위해서 지금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건강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만남은 여러 삶의 모습 속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또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죠. 앞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있는지를. 우리는 만남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가 열심히 살아야만 된다는, 그리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원에 가서 우리가 시험 공부하듯이 배운 적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 로마서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삶을 시작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요, 강해지고 높아지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조금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조금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중심, 어떻게 보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무게와 짐 속에 우리의 삶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삶의 시작에는 두 가지 만남이 길이 열립니다. 첫 번째 만남은 그냥 저런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열리는 그냥 그런 삶의 만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참 재미있는 있어서 혼자 공부하는 힘, 물론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여러분 보시면 공부는 꼭 혼자 하는 것만 같지만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스몰 그룹도 하고 팀 프로젝트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서는 항상 나 중심이고 항상 내 홀로,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준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지. 은혜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담스럽게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점점 예전에는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 때는 도와준다는 분이 있으면 참 기뻤고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를 점점 가면 갈수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은혜가 빛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 이걸 또 갚아야 된다는 부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와닿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삶 속에서 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경쟁이 있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스크린에 보이시는 저 사진은 실제 사진인데요. 저거는 뉴욕의 어떤 그 회사 직원들이 지금 미팅을 하는 장면인데, 미팅을 하는 장면인데 거기 주위에 보면 따뜻한 색깔로 그 데코레이션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나 봤더니 하도 모임에서 너무나 모임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팀으로 일하는 회사 직원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알력과 질투와 시기와 비교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좀 완화시키 보려고 주위의 환경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아주 따뜻하게 해봤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된 그 마치 디폴트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아예 시작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그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스트레스와 어떻게 보면 심한 경쟁과 이런 이 시기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각박한 그런 삶 속에서 아주 굉장한 피로와 아주 만성 피로가 쌓여 있고, 그리고 아주 굉장한 그 열등감, 그리고 이 비교에서 오는 그런 아주 그 삶에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한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열려진 이런 삶의 그 패턴은 굳이 뭐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무슨 어떤 변화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다 저런 하나의 저런 마인드로,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물론 개인에 따라서 저기서 좀 다른 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좀 마음이 좀 더 편한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좀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좀 무딘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맞나?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솔직히 한국과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는 뭐 좀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디나 다 그것은 주의 상황이 나를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저런 모습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부인할 수 없을 그런 사실인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as a Christian 어떻게 보면 그 예수를 주로 믿으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연 저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주일날 또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삶은 저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성경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셨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깜짝 놀랄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성경에서는 저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도 우리는 이 상태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어떤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초청을 해도 이 성경 말씀이 이 삶에 우리의 현재 삶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연령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오시는지 상관없이 정말 저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가? 물론 어떤 분은 저런 삶 속에서 나는 행복했다. 나는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자녀도 사업도 관계도 모든 게 괜찮다라고 느끼신다면 아마 행복한 삶이셨겠죠. 그러나 혹이 다른 건 다 가져도 그렇지 않읍디다. 성공했어도 자식이 문제고 또 건강이 문제일 수 있고 건강하고 자식이 괜찮은데 또 경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만족스러운 상황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다른 만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말씀이죠. 오늘 그러면 한번 보시죠. 성경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혼자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이 돼야 된다. 이 수동적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서 산다는 개념으로 초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에 우리가 날 때부터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뭔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삶을 초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저 삶이 진실이라면 사실이라면 혹시나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한 번밖에 없는 삶이 혹시나 그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실 때 정말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한번 만족한 삶이겠죠.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저 위의 삶을 살아온 자수성가하듯 나는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살았어.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뭐 위의 패러다임은 대단합니다. 왜
사과나무 밑에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누가 사과나무가 떨어져? 이런 어떻게 보면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그런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갈등이 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반드시 함께 사는 것을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분들에게 크리스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as designed, 창조된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포드 자동차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21년간 있었잖아요. 여러분 트랜스미션, 파워트레인에 있었어요. 그게 as designed대로 안 되면 저울킹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가다가 자꾸 이렇게 그거 갖다가 자꾸 이게 스무스한 트랜지션이 안 일어났어요. 트랜스미션은요 이렇게 1단에서 2단으로 올라갈 때 스무스한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갖다가 스무스 시프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디자인대로 안 됐을 경우는 절킹이 일어나요. 이 절킹이라는 가다가 자꾸 차가 자꾸 이렇게 쓰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이런 것들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저렇게 디자인된 삶이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참으로 좋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함을 없다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느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는 분들한테는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보통 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나눔이 없어요. 왜? 혼자 있기 원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요즘 세대는 혼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애플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건 그 애플에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거하고 관계가 많아요. 이거는 기계입니다. 기계하고의 이렇게 지금 점점 만남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결혼식을 하게 되면 로봇하고 결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되면 여러분 마치 차를 자기가 커스터마이즈해서 차를 사듯이 이제 관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친구가 없습니다. 이거 하기 바쁩니다. 이게 이제 관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기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주례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로봇과 함께 들어가고 로봇과 함께 나오는 그렇게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지금 이만큼 이 위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이 디자인된 그런 삶이 아닐 경우에 오는, 그러다 보니까 나눔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디 가시면 leave me alone, 내 혼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외로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런 나눔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세대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자꾸 나 홀로가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데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눌 수 있는 게 속을 내놓고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교회 나눔방은 오셔서 나눔방 목자님들이 오시면 나누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눔방을 안 가봐서 저는 잘 몰라요. 목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정도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나눔방에 가시면 매주 그것도 만납니다. 뭐가 그렇게 나눌 게 많습니까? 가시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교회는 어떻게 처음 나눔방에 와갖고 저렇게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저렇게 얘기해.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왜냐면 요즘은 그렇게 안 나누거든요. 이게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나눠요. 그리고 오픈되지 않으면 절대 못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나누니까 뭐에 대해서 나누냐면 자꾸 성경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연장선으로 자꾸 하려는 분이 있는데 저희 교회 나눔 방을 가시면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나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는 부부싸움까지도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나눔 방이 부부싸움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속에 갖고 있다가 이게 폭발하고, 아니 가만히 갖고 있다가 병 생겨요. 어디 이걸 나눌 때가 있어야지. 여러분 나눌 데가 없어요. 겉에는 여러 가지는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아픔들 있죠. 그거는 아무한테도 나눌 수가 없거든요.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야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형식적이고 항상 가식적이고 이런 하나의 가면을 쓰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내와 남편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름살이 여기에 많이 져요. 왜? 이 make face, 속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왜부터 하나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만남부터. 자, 이게 세상적인 만남이에요. 아까 똑같죠? 이런 거는 본인 중심이에요. self-centered. 영어로 그렇게 self-centered. 무슨 말이냐면 efficiency base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이 되다 보면요, 많은 거를 일정 시간에 해내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가지가 해야 될 게 있으면 5시간 주어졌거든요. 그럼 10가지가 있으면 하나에 20분씩 할애해서 10가지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efficiency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중심, 효율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는 것, 이게 효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어떤 현상이 오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들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닌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분들이 오해할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홀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이 이런 또 다른 길의 삶의 라이프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야 돼. 내가 많아져야 되고, 내가 강해야 되고, 내가 높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펙. 그냥 그냥 24시간이 잠을 못 자면서도 돈을 벌어대고, 그렇죠. 건강이 건강이 생기다 해도 무조건 일을 해서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강해져야 된다고. 이걸 막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펙. 그렇죠. 그래도 역시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부담감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해. 열심히라는 단어가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라는 건 뭐예요? efficiency에서 온 거예요. 짧은 시간에 남들보다 더 많이 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마, 양을 늘려.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팀워크로 해갖고 그거 맞춰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자기 목을 자기가 하려고 옆에 있는 사람 경쟁. 그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 시기하고 케이아스, 무질서. 우리의 내적인 삶 속에서 그게 막 폭포수처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What if not? 만약에 내가 못 맞추면 어떡하지? 내가 B 나오면 어떡하지? C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내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What if not? 계속해서 열심히는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What if not? 전 너무나 많이 받아요. 너무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하고 옆에 가요. 회사 가요. 공동체는 가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가면 어떻게 돼요? 비교. 미팅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패닉이 돼버리는 거야. 왜? 미팅만 들어가면 난 작아 보여. 랩 미팅에 딱 들어갔는데 딴 사람은 그냥 프로그레스를 갖고 와서 교수한테 잘 보이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한 게 없거든. 그리고 가뜩이나 영어는 잘 되나? 영어도 안 돼.
이건 참 내가 영어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또 똑바로 스펙도 없어. 그런데 남들하고 경쟁해서 프로모션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비교와 경쟁 때문에 아니 하루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의 CEO도 그거보다 높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는 만족할 것 같지만 그분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왜? 하늘 끝에 닿기 전에는 계속 열등감이에요. 왜? 자기보다 항상 윗사람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자기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가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거든.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만족 못 해. 이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심해지면 우울증. 그래갖고 버는 돈에 전부 다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약값으로 다 나가. 지금 이게 현대병입니다. 그럼 과연, 그럼 목사님, 이거 뭐 우리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말고 뭐 딴 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잠깐 기다리시라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 세대를 살아가시고 우리 또 연령에 또 중년 또 장년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너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life is once, 우리 삶은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을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기중심, efficiency based. 수고하고 무거운, 이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여기서 시작해요. 두 번째 길, 이거예요. 이건 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거? 이거 도대체 섬김?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이게 뭐냐면 effectiveness based라는 거예요. effectiveness, 효과. 여러분, efficiency하고 effectiveness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effectiveness는요, efficiency는 제가 해야 될 게 이렇게 꽉 차,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내용이. 이 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저에게는 지금 10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럼 10가지가 있으면 10시간에 한 아이템에 1시간씩 할당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에 내가 이걸 다 하려고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려면 24시간 중에 잠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누구 만나는 걸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를 또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몸이 아프고 잠이 못 자고 이거에 완전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계속 사는 거야. 이게 그냥 정상인 것처럼. 그런데 effectiveness는 그게 아니에요. effectiveness는요, 오직 예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라이프는 10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prioritize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한 것에 따라서 다시 prioritize, 우선순위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간이면 첫 번째가 2시간 걸리든 3시간 걸리든, 그래서 5개 아이템을 다 하는데 10시간이 다 소모된다. 그러면 나머지 6개부터 10개까지는 live as they are.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시간 남을 때 어택을 하라는 거죠. 자, 이 effectiveness는 중요한 것 베이스로 가는 거고요. priority 베이스로 가는 거고, efficiency는 짧은 시간에 내가 모든 걸 다 하려는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effectiveness로 가면,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prioritize. 그리하면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거를 배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거기서 이 5가지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effectiveness. 여러분 특별히 학생들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밤새는 게 많아. 그냥 먹는 게 없지, 속이 안 좋지, 밤낮이 바뀌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그게 성적이 잘 나와요? 머리가 원래 공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 뭐 그렇게 해도. 근데 공부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냥 공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주신 은사대로 그냥 하면 돼.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직장 탁탁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스펙만 좋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이지만 주님의 일이고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느긋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별로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도, 아니, 그 사람은 항상 기쁘고 항상 삶이 생기가 있고 항상 열정적이야. 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제가 뭐가 별 볼 일 있습니까? 스펙 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력서에 뭐 나타날 거 있습니까? 솔직히? 어떤 목사님들은 대단히 잘 나가고 뭐 한 2페이지야. 그분 소개하려면 어디 부회장, 총회장, 뭐 협회장, 그다음에 무슨 장 자, 그거 소개만 해도 1시간이 걸려. 근데 저는 간단해요. 할 게 없어. 그러면 제가 열등감이 걸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열등감 때문에 얼굴이 그냥 맨날 누렇고 그냥 목회가 힘들어서 맨날 그냥 찌들어가지고 맨날 목회에 끌려다니는 목사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살아있는 그냥 그 고기처럼 그냥 팔타닥 뛰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셨잖아요, 오랫동안. 도대체 뭐가 저를 갖다가, 저는 그럼 여러분께 쇼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요. 오랫동안 지금 15년, 20년 동안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이 저를 봤어요, 옆에서. 그러면 이게 열심으로 한다면, efficiency로 베이스로 했다면 저는 벌써 3년 만에 누워야 돼.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열심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막 뛰어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전 제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팩트를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해요. 저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열등감은 저에게는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세계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바뀜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된 나눔이 되고 이젠 자기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한테 저렇게 뭐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뭐 해갖고 남을 섬긴다? 아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분은 예수에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삶을요 들여다보면 그분들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굉장히 파워풀하게 살거든요. 근데 위에서 살면 맨날 돈, 맨날 맨날 자식, 맨날 그래요. 맨날 뭐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그걸 문제인 것처럼 남들도 다 그런 거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세계관의 문제지.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걸 해도 그냥 인조해 하면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갖고도 그냥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만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저런 사람들 이번에 저기 만나며 사랑하며 저거 지난주에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만나며 사랑하며 우리 강 목사님 오셨는데 한번 좀 참여해서 같이 좀 나눠보시라고. 아니, 저분들이 무슨 시간이 남아서 저거 해? 저분들도 다 자식이 있고 다 가정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저분들은 무슨 특별히 무슨 특수체질인가? 날 때부터 무슨 예수하고 이마에다 예수 그리고 나왔나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눔과 섬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이 떴다 그러면 저 사람이 떴다는 소리가 어떻게 들고 그냥 쫙 연락이 와요. 참 풍요로운 삶이에요. 어디 가나 외로워. 만날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만나며 직장 계약 관계로 만나는 거 말고요, 자기에 있는 저 깊은 거, 아픔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치 그런 이웃이 있는 것과 내가 직장 관계, 계약 관계로 만나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는 잘해요. 그렇지만 속은 항상 오픈되지 않은 상태. 그런 만남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힘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믿음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경계하는 데가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런 만남을 하시려면 첫 번째, 도대체 여기서 어떤 삶이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와 함께 사는 삶.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이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예수를 모르신다고 지금. 성경을 많이 접하시는데 이걸 모르실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대로. 그 다음에 법대로 경계한다는 게 뭐예요? What do you mean by that?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배우라. 여기서 멍에 메는 건 뭐예요? 내가 결단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이 배우질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배우질 않으면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질 않아요. 계속해서 고민과 걱정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도.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누림이 있으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 얘기 나온 건데 이 내용이 구약에 아주 똑같은 구약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소개할게요. 자, 뭐라고 하냐면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말씀이에요. 나에게로 오라. 똑같아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뭐예요? 멍에를 메고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배우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영혼이 산다는 얘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똑같아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추천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이런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서 어떤 만남을 여호사밧이 갖는지 한번 실질적인 예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7절 이제 들어갑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의 방백들을 어디다 보내요? 방백들을 세웠어요. 그 방백들이라는 것은 이제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나눔방 목자님들이나 만사 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행정 목자님 이런 목자님들을 여호사밧이 보낸 거예요. 언제? 지금 왕권을 잡은 지 3년이에요. 여러분 왕권 잡은 지 3년이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정치 세력들 옆에다 잘 깔아놓는 게 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때 정치가 바뀌면 그때 전에 왕이 아사 왕인데 아사 왕에 있었던 그 리더십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분들하고 라임은 자기하고 그거 하기도 바빠요. 3년 동안. 근데 이 여호사밧은 뭘 하냐면 예수의 멍에를 메요.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왕권은 내가 한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뭘 정리했냐면 아사 왕, 아버지 왕 때 있었던 모든 우상과 이런 걸 다 부숴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멍에를 메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기 방백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요. 이건 너무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내서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왕이야 목사야. 이분이 대통령이야 목사야.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입니까 목사입니까? 대통령이거든요. 왕이거든요. 왕이면 왕이 할 거는 정치적인 그런 무슨 전략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유다 성읍을 보내면서 레위 사람들을 보냈어요. 레위 사람이라면 말씀을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냐면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말씀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들이 뭘 했나 봤더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대요. 근데 성경 공부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만나면 살아가면 교사님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나눔방 목자님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행정 목자님 같은 우리 교회. 그렇게 저렇게 유다 성으로 들어다니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정치를 안 하고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저분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직장 다니기 바빠 죽겠는데 만나면 사랑하면 왜 하고 다녀? 아니 가정일 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만나면 사랑하면 하고 다녀? 아니 지금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바빠 죽겠는데 나눔방은 거기는 왜 다녀? 잘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가서 여기 깨달음도 없지만 여기 와갖고 한 시간만 있다가 가면 끝인데 나는 그냥 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거길 가야 돼? 그렇죠?
보세요, 성경.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주일날만 오면 돼.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요.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자주 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자주 오시고 앉아 오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유다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 여기 10절에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영어로 되신 분은 영어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게 성경 공부했잖아요 지금. 교회 뭐 부흥하겠다고,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목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전략 싸우고 막 뭐 그냥 가서 무슨 프로그램 여기 만들어서 무슨 아주 그냥 보통 사람들이 깜짝할 만한, 여러분 교회에서 그 깜짝할 만한 거 프로그램 만들어봐야 세상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 못 미쳐요. 그분들이 벌써 세상에서 다 경험한 거거든.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옵디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갖고 그럼 그분들이 뭐 교회 부흥이라고 해갖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냥 교회는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모든 나라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11년 된 교회. 여기 학생들 5명을 섬긴 거 아니에요. 저는 5명이나 지금 명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5명이라면 얼마나 실족 걸리겠습니까? 아니 7년이 됐는데도 계속 학생이야.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위에 라이프 스타일에서 하면 당연히 지치죠. 뭐 7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 2년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뱅크럽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있는 지금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라이프는요 절대 지치질 않아요.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집 샀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천만에. 자녀가 잘 됐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식이 안 되면 그거 축복입니까? 자식은 잘 되는데 경제적으로 그 축복일 수 있고 우리 크리스찬에서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처럼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키 말씀입니다. Let your God be your power.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삶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뭘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협박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effectiveness based. 그리하면 efficiency로 이 10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네, 물론 열심히 하셔도 되시겠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해서 안 될 수 있죠.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이걸 하고 있는지, 이 일의 주인은 누군지,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에 갔다. 한 개 뭐 있는데 성경 공부 한 개밖에 더 있잖아요. 뭐 있어요 지금까지? 역대사 여기 보니까 뭐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리더십 세워가지고 성경 공부 유다에 들어가서 성경 율법책 가르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실제로 누가 합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신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사셔야죠. 그냥 지금까지 사신 대로 사셔야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힘들고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여호사밧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용맹스러운 군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군사의 수요가 많아요. 뭘 했길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도우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40세에 이걸 깨닫고 지금 60세 20년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제가 교만한 소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저를 보소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이 여기 아시잖아요. 저 양반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십시오. 사가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지 못하십니까? 왜?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at if not?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곰곰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지금 이런 삶을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지금까지 삶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당장 내가 이렇게 삶을 결단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확신 가운데 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되신 분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하시면서 잠잠히 한번 결단을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여시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오늘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이 말씀이 처절하게 깨달아지며 지금까지 잠 못 자면서 오늘도 고심고심하며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죠. 오늘도 잠 못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님 없습니까? 아버지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여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가 조금 무거웠죠. 그렇지만 건강할 겁니다. 쓴 게, 약이 쓴 게 건강해요. 그렇죠? 고민하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우리 헌금하시면서 헌물 드리시면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서 나의 삶을 영원까지 사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그런 꿈을 꾸는 삶,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는 삶, 사명의 삶을 살겠노라. 가슴을 피고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들의 발걸음 갈걸음 위에, 그리고 오늘 지금 새로운 만남을 위하여 병원을 찾은 기승준, 박성아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도 만남을 허락하신 그 어린 아기 아버지 하나님 그 산모와 그리고 아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